찬양대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리가 좁네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죠 이제. 이제 2달여 남았는데 금년 한 해 많은 열매 맺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의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 믿음의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며 신앙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되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메시아를 향한 믿음 안에서의 기대가 있어 세례 요한은 일평생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의 기대가 성취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힌 형편으로 인해서 직접 오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유대인들이 던지거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에 차 예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난 다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거라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함으로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의를 행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들이 지속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고민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맞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데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심판을 행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던진 질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실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악인을 심판할 거고 나와 같은 의인을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로 당신을 생각했는데
내가 여긴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질문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일평생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기대한 예수님 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을 때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세례 요한께 예수님께서 나의 사명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심판할 메시아를 기대한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메시아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세례 요한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신이 일평생 노력해서 준비한 메시아는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세례 요한에게 이 답변이 만족스러운 답변, 그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위로가 되는 답변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서 누군가가 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됨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아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은 정작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실족한 그 사람의 문제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아 우리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나다워 너희들이 실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다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고 예수님이 예수님답다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7장의 한정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그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유대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느냐?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차라리 왕국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알지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이지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응답하시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대에 매이는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애가 하나님께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어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족은 아니더라도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께 실망함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권면해도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실 겁니다. 어떤 환자가 생명을 구하기까지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있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기 시작하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기 전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 일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배경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그의 뜻과 그의 주권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지 반드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 기대,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내가 받아들이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응답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기대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따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만 내 기대와 달리 행동하실 때 내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지.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들로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어 실족하게 되는 이름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